얼마 전에 청둥오리에 대한 재미있는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이 청둥오리는 기러기가의 철새인데 북쪽 시베리아 지역에서 번식을 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겨울철에 날아온다고 합니다. 강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철새인데요. 우리나라까지 그 먼 거리를 날아왔다가 또 날아가는 그런 날개의 힘이 굉장히 좋은 새라고 합니다. 저는 천년 기념물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농장에서 오히려 식용으로도 많이 사육을 하는 흔한 오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리 농장의 모습을 보니까 이 수천 마리의 오리들이 어기적거리면서 걸어 다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봤더니 이 오리 사육장은 울타리만 있고 하늘에는 아무것도 없이 열려 있는데 저 멀리서 날아온 이 오리가 저 멀리로 날아가 버리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은 터인지 그 밑에는 주인이 적어놓은 글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저놈들은 아주 미련한 녀석들이라서 오리들이 처음에 자신이 날았었다는 사실을 까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영양가 많은 사료들을 듬뿍 먹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오리들은 처음에는 잘 날아다니기도 하다가 점점 더 살이 찌면서 몸무게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날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지 못하니까 이내 날개를 날아가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걸어다니는 그런 사육당하는 오리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먹을 것 걱정이 없어지자 하늘을 나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오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고혈압에도 좋은 오리고기를 맛있게 먹게 되지만 그런데 한편으로 오리를 생각하면 좀 불행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사람을 안주하게 만듭니다.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 날개짓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런 오리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죠. 지금의 삶이 너무 풍성하고 만족이 되면 반대로 영적인 갈망이 없어지지는 않을까. 그리고 그것은 결국 행복한 삶이 아니고 또 하나님 주시는 복된 삶이 아닐 텐데 라는 생각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우리에게 모든 주신 지혜들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32편은 이 복된 사람에 대한 탄식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서 보면 복되어라 지은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이라고 하는 탄식으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복되다는 말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할 수 있을 터인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 것입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려 하죠.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풍족해지면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행복한 사람은 그 욕망하는 것을 다 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 지은 죄를 용서받고 그 허물을 벗은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성경은 한마디로 용서를 받은 사람이 가장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장 경계하고 불행하다라고 여겨져야 하는 그 삶은 용서받지 못한 사람, 아니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 완고한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알게 모르게 죄를 범하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사실 죄라는 것은 모르고 짓는 것보다 내가 그 죄인 줄을 알고도 지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취하는 것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적극적으로 죄에 가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줄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고도 짓는 죄, 그 죄를 우리는 왜 짓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 이유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잘 살고 싶기 때문에 행복하고 싶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지만 인간의 욕심 때문에 사람의 방향이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욕심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 가운데 억울함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형편이 그대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은 다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탕자가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어떤 조건도 없이 다 용서하고 너무나도 기뻐하며 그 아들을 맞아 주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언제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용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것이죠. 자꾸 넘어지고 어긋난 길로 나가고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 그 마음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의 시편 기자의 고백에 이런 고백이 나타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용서해 주시는 걸까요? 그렇게 잘못하는데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과는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걸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정말 하나님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용서받고 또 죄를 짓고 그렇게 응석바지처럼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용서함을 누린 자로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것은 가만히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돌아보고 다시 내 힘을 다해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여서 날개를 펴며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그 삶이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 능력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지혜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내 것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내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살아갈 수 있는 그 곳 가운데 나아가고 또 그 일을 행하며 그 일을 찾아가서 그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사람, 그 삶을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랑의 수고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를 돌아보면 교회가 필요할 때에 그런 일들을 감당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사랑해서 청소하시고 하단을 가꾸어 주시고 또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교회의 수고로운 일들을 챙겨주시고 때로는 내 것이 없어지고 조금 손해를 본다고 해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당신의 몸도 성치 않으신데 그 일들을,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들, 그 삶이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귀한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성숙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시편의 기자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즐겁기만 하고 또 복받은 삶으로 살아가면 좋은데, 그런데 아프고 힘들고 있는 힘든 일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힘든 일이 닥쳐올 때 그 고통은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로 같이 몰아칠 때가 많습니다. 내 삶을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죠. 잠시 기뻐했다가도 슬픔이 찾아오고, 또 잠시 안도하고 나니 또 불안과 걱정이 몰려옵니다. 이것이 사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 참 처음에는 호기로웠습니다. 우리의 삶은 용기가 있었습니다. 타협하지 않겠노라고 결심을 했고 꽤나 엄격하게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살기 위해서 많이 타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은 그 타협하는 것에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문제는 삶의 기준을 자꾸만 낮추며 살아가는데도 우리의 삶은 무거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내려놓는데도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무게가 무거워지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지은 그 죄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백하지 않은 죄가,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어서 주님께서 주야로 나를 누르시기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누르시는 주님의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누르시는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지만 때로는 때리고 누르고 무겁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고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 죄를 고백하도록,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께 깨끗이 나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집안에 쓰레기를 잔뜩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없듯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것, 그리고 씻어야 할 것을 씻어야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죄를 덮어주지 않고 다 털어놓자 주님께서는 기꺼이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신앙의 신비를 아는 사람들은 날마다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영성을 맑게 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쉽게 실패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보호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여러 가지 쓴맛과 또 단맛을 다 경험한 이 시편의 고백자는 그때의 자기 내면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8절 말씀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자동차를 타고 낯선 곳을 찾아갈 때면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자주 사용하는 듯합니다. 그 길을 인도해 주는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겐 매우 유용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안내자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 안내자를 만나고 싶은데 그런 사람을 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단거리, 최소거리로 간다고 또 빨리 간다고 그것이 정답이 아닐 경우도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크고 넓은 도로로 가는 길이 좋아 보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이, 굽이굽이 돌아가는 그 인생길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의 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은 사실 그 예수님의 길은 세상 사람들 사이로 그 아픔과 슬픔 가운데 함께 손을 내밀고 또 위로하고 찢긴 마음을 여미어주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 아닐까요? 성공하려고 하는 크고 넓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의 아픔과 슬픔을 엮어주고
또 함께 이어주며 격려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그 예수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길 위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욕심이 많으면 그런 주님의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욕심 때문에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아멘. 이것을 표준 세변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악인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공급되어지고 넘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주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넘쳐야 할 것이 있다면 죄된 마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랑의 마음, 지혜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리 아름답고 또 화려한 정원이라고 하더라도 3개월만 가꾸지 않으면 그 밭은 잡초밭이 되어버립니다. 아니 3개월도 아니죠. 돌아보면은 일주일만 지나도 잡초가 무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름답게 가꾸려면 노력이 필요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도 가꾸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와 미움과 증오의 마음들이 자라나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보지 않으면 그것들이 다 우리의 열매, 우리의 영양분을 다 빼앗아 가버려서 어떤 사랑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잡초를 제거하고 또 날마다 회개하며 돌아보아야 주님께 더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잡초를 제거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용서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마음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영적인 잡초들을 다 제거합시다. 다시 한번 친절과 긍휼과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적당하게가 아닌 정말 열심히 그렇게 다시 시작하며 돌아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과정 중에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또 하나님의 크신 평안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돌아보고 또 용서함을 받은 나, 용서하고 사랑하며 가장 지혜롭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욕심이 많고 하나님 여전히 많은 죄악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고 또 우리의 마음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기뻐하실 길을 찾아 그 길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용서함을 받은 나 하나님 주님 더욱더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지혜로운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가꾸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